하반기가 시작되었고 또 7월 첫 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1907년 1월 6일에 장대현 교회는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할 때마다 통성 기도로 부르짖는 역사를 시작할 때 이때 길선주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흥 사경회 중에 한 건장한 남자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이 모임에서 강도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쉽게 잡으러 찾아온 순검입니다. 강도를 잡으면 한 계급 특진할 수 있어서 왔는데 제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통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길선주 목사가 충격을 받고 큰 소리로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감하며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주라고 100원을 맡겼는데 그 돈을 제가 써버렸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길선주 목사가 큰 소리로 통곡하며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예배당은 갑자기 통회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로부터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간증과 또 통회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자 참석한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선교사들 역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은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가슴치는 회개 운동으로 장대현 교회 사경회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계속되어 이어지는 성령 운동은 1907년에 역사적인 평양 대부흥의 불길을 지폈다고 합니다. 하여 국내 교회뿐 아니라 서방 세계까지 번져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오순절을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교계에서는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 감사주를 합쳐서 함께 드리자라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조국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또 맥주 감사주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있다면 맥주 감사절은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지킬 수 있으며 은혜에 감사하며 지킬 수 있다면 나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절의 의미는 감사라는 그런 자체를 두어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성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자꾸 단점과 약점을 보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헤아리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듯이 더구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는 그들은 사회 속의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지킨 정신을 계승하며 사회 속의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기회로 삼는다면 감사절의 의는 결코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풍성한 복음의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3,000명이 회개하고 12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아마 장관이었을 것이고 정말 하루가 모자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과 앞으로 6개월의 풍성한 추수는 성령 충만을 통해 죄를 짓는 데서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지 라는 단계에서 우리는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하반기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 자신만이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여 예수님을 아직도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이 임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아주 강력한 성령이 그들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여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각 나라의 발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서로를 소통이 되는 것이고, 또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상대의 마음에 우리가 링크되고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항상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각국에서 모여 있었고,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며 기도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자 그들은 아마 처음 겪어본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리둥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것으로 여겨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잠잠하게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2장에 예언한 바로 그 성령이 지금 강림했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지금 목격한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시대 때 그렇게 주님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자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죄와 또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00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까?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똑같이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자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경험했듯이 베드로의 설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사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진실로 성령이 함께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렀고 우리가 그냥 덮어버렸고 묻어두었고 그냥 시간이 되면 해결될 거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면서 베드로 설교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여 이런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해야죠? 하는 내면에 우리의 물음과 또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첫 설교를 할 수 있는 베드로 설교는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영혼을 파헤치고 양심을 찌르는 설교였습니다. 단순한 일상적 사건에 감미로운 진정제를 가져다주는 진통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매를 들을 애가 있고 말로 해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말을 놓게 되는 것은 그가 내 기본 중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가 그걸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딱딱한 음식, 딱딱한 말을 해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권면하는 그 말이 그가 그걸 소화해낼 수 있다면 그는 그 권면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소화할 수 없는 말은 도리어 그가 시험이 들고 마음이 오그라드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를 향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냥 원석처럼 주시는 그 원래 그 본래의 말씀처럼 전하여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공간이 더욱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가 있기에 때로는 설교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조금은 더 정제되고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교자의 역할이고 오늘 이렇게 듣는 이로 하여금 베드로의 설교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두 번 다시 기독교를 찾지 않을 정도, 모를 정도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설교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라고 부르짖던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메시아 예수님보다 악한 강도를 원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생각한 편협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작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를 배척한 자들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듯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구 운영팀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참 안 변합니다. 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든 사람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참으로 낫겠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들은 변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 그들에게 어린 3살, 4살, 5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는 그들과 같이 철야도 하고 또 그들과 같이 정말로 전도도 하고 기도하다 하는 역사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진실로 나이가 굳어지고 더 많이 갈수록 어쩌면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줄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변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듯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은 내게 들려준 말씀으로 여겨지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이 들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먼저 마음이 말씀에 작동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허물에 대해, 실수에 대해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걸 가지고 회개를 했다면 이제 내일은 바로 다음에는 어떻게 하기를 결단하고 그걸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했지 변화가 없는 믿음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 찔리는 데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롭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소홀해지면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해서 또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 뭘 봐 하고 머리를 이렇게 치지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어서 훑혀봐 하면서 관계가 좋다는 것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와 이득의 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눈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쳐다봐도 모든 것을 그냥 바다처럼
그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쳐다본 어린아이가 왜 쳐다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깊은 바다처럼 그냥 모든 것을 흡수해내고 받아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다 보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하면서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게 됩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의 관계가 이런 평화와 샬롬의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그곳에는 부흥이란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이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살아있는 역사로 실현됩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에 대한 확신과 나를 우선시하는 삶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과 또 주님을 우선시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호소합니다. 이러한 청중들의 호소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바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회개가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온전한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어떡하지라는 그런 절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냐면 사랑한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놓기까지 죄를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그래서 그 죄의 회개를 통한 부흥의 발걸음,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흥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도 또 많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부흥은 교회를 잘 짓고 또 교회를 전도를 많이 해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장의 발걸음을 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더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 부흥이 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통회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은 차별 없이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죄인된 자기 모습을 발견시키고 나아가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낸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열심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절구하게 됩니다. 하여 삶의 성실과 열심을 내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고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역사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대신 참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규는 우리의 죽음일 수 있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부활의 새 아침과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가기 위해 우리는 첫 걸음마를 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바로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코피가 터져야 반복하지 않는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파봐야 그래 그거 또 하면 안 되겠다. 부부간에 잘못해서 말 쏟아놓으면 그 부분이 더 길어지는구나. 입을 닫아야겠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다음 날에 어떤 데미지가 있으면 그걸 좀 줄여야겠다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나아갈 때 그것은 도리어 그 실수는 실력이 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파도가 됩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불어오는 파도가 높을수록 그 파도를 타기만 하면 우리는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환경들과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유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유익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정말 운이 없었어,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더 빨리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요소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지만 시간당 12명이 그들이 하루 종일 아마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3,000명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시작이자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진 않았지만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논산 훈련소 연무대 교회가 아주 큽니다. 군인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 세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학습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군인들이 쭉 앞에 줄을 쭉 씁니다. 목사님들이 수많은 전우들 앞에 머리를 얹어 기도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병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그 순간 내 머리에 얹어준 그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순간 몇 초 순간 그 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에게 91년도 3월 1일 전가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세례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여러분이 또 언제 또 그런 것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진정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30절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여기서 너희와 자녀와 먼데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41절에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결국 성령의 역사들은 항상 기도와 이꼬로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알차게 채워지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모두 놓고 갈 것들입니다. 하여 오늘 여러분이 이 하반기에 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개월이 우리가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성령임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깊이를 늘려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내 소유를 팔아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부흥해야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흥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그 첫 단계는 먼저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부흥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조국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세례를 통한 믿음을 고백하고 서서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천국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세워야 하는 것이 또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녀에게, 때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어쩌면
죽어지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낮아지는 거지만 그곳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땅이 옥토로 규경되는 일이며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회개입니다. 내 인격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도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유쾌하게 되고 주 앞에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 이루어진 것,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은 오늘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이킬 것인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한 실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내 자존심과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며 하반기에도 이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또 코로나19로 죽고 또 때로는 아픈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성령의 사모함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그 마음의 찔림에 어떡할꼬 하며 그 다음 단계에 발을 내디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이제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행함과 또 우리의 생각 속으로 지었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세례 받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어서 진정 우리의 삶과 함께 유쾌하게 되는 날들이 주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